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아멘.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 주시겠습니다.
원석이 아니라 정금으로 빛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정금은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순금이 되어지고 정금이 되기까지는 그 원석이 깨어지고 불로 담금질 당하고 불순물이 제거되고 또 제거되면서 마침내 정금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인내하기 어려운 시험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금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지지 아니한 정금은 없습니다. 풀물불에 녹여지지 아니하고 정금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당하는 그러한 시험과 역경도 하나님의 선이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될 줄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축복합시다. 정금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잘 견디십시오. 잘 견디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합시다. 첫사랑. 첫사랑. 오늘 이 설교 원고를 보고 우리 주보를 담당하는 임 목사님이 제목이 어떻게 첫사랑. 임 목사님 첫사랑이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첫사랑 어디에 버렸느냐 이 말이죠.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건물은 예배당일 수 있지만 이 건물이 교회는 아닙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1절 말씀 읽습니다. 일곱 별 촛대 이게 뭐냐? 20절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상징적인 의미가 어떠한 내용인지 1장 20절 읽습니다.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일곱 교회는 바로 소아시아에 있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교회들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버가모, 라오디게아, 이러한 교회들을 말씀하는 거죠. 일곱 촛대, 그러니까 촛대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2장 1절에 이 에베소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그 별은 교회의 사자다, 사역자다, 목회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누구냐? 주님이시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교회는 바로 성도들입니다. 바로 함께하는 교회면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 함께하는 교회, 믿음의 공동체,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분이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교회들을 거니신다는 것. 무엇입니까? 역사하신다는 거죠. 관여하신다는 것이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교회의 모든 행사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분께서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뭐라고요? 자,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많이 듣습니다. 칭찬을 많이 듣습니다. 어떠한 칭찬을 받느냐? 자, 2절 말씀 읽습니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어떤 칭찬이냐?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안다. 내가 안다. 내가 너희 교회도 거닐고 있다. 너희 교회도 내가 다 갔다. 내가 너가 가는 곳 내가 다 가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따라합시다. 다 아신다. 성도들은 몰라줄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몰라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뭘 아신다고요? 네 행위, 네 수고, 네 인내 내가 다 안다. 네가 무엇을 행했는지, 어떤 환경에서 그것을 했는지 내가 안다. 내가 너의 수고도 안다. 너의 땀을 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줄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의 수고를 안다. 네가 얼만큼 수고했는지 내가 너의 인내도 안다. 참을 수 없는 중에도 참아내고 있는 것, 인내해내는 것, 견디어내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데도 그것을 해내고 있는지 내가 안다. 가족이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직장의 경영자가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동료가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 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너의 인내를 알고 내가 너의 수고를 다 한다. 또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그것도 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도 내가 안다. 네가 말씀과 진리 안에 든든히 서서 잘못된 거짓 교리를 증거하는, 옳고 그름을 네가 잘 판단할 수 있는 것, 네가 얼마나 뛰어난 그런 말씀의 사람인지 내가 다 안다. 칭찬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이 내용 가운데 나에게 주님께서 칭찬하신다면 어떤 칭찬을 하실 수 있겠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또 이렇게 칭찬하시죠. 칭찬의 내용 3절 읽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안다. 게으르지 아니한 것. 네가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네가 열심히 충성하는 것, 부지런히 하는 것, 네가 한다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 내가 그거 한다. 여러분, 이만한 칭찬 듣는다면 아마 주목받을 만한 대상이겠죠. 그렇죠? 이러한 교회라면 오늘도 정말로 주목받는 그런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될 거예요. 우리 칭찬받는 성도가 되십시다. 아멘. 많은 칭찬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한 가지를 지적하시죠. 한 가지. 그게 4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4절 말씀 읽습니다.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네가 책망받을 것 한 가지 있다. 너 처음 사랑 버렸다. 칭찬받을 것 많이 있습니다. 칭찬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지적하십니다.
너 처음 사랑 버렸다. 격려가 아니에요. 너 그만하면 잘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너 어디다 처음 사랑 버렸니? 주님께서 따지고 묻고 계세요. 버렸다고요. 버렸다고.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없어진 것이 아니라, 마치 담배 태는 사람이 담배 태고 꽁초를 어디다 버릴까 적당한 곳을 찾아 버리는 것처럼, 의도를 갖고 쓰레기를 버리는 것처럼, 휴지를 버리는 것처럼, 너 처음 사랑 어디에다 버렸니? 네가 의도적으로 왜 버렸니? 어디에다 버렸니? 그걸 지적하고 계세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버렸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5절 말씀 더 읽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 회개하지 아니하면, 찾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에베소 교회 너희들에게 가서 네가 가지고 있는 촛대를 내가 옮기겠다. 촛대 옮기겠다. 지옥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뭐냐면 사명을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사명. 내가 불을 끄겠다는 거죠.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죠. 한 가지인데, 한 가지. 처음 사랑 버린 것, 지금도 여전히 주님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무언가 하고 있죠. 견디고 있고, 참고 있고, 수고하고 있고, 부지런히 무언가 하고 있고, 열심히 무언가 하고 있고, 견디고 있고, 참아내고 있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너 처음 사랑 버렸다. 그거 처음 사랑 찾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버린 것 다시 찾아오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 옮기겠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십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물으면 그들도 아멘 했을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니까 내가 이거 하고 있죠. 성가대도 하고 있고, 찬양단도 하고, 교사도 하고, 목자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안내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하고. 하나님, 주님 사랑하니까 이거 하고 있죠. 이들이 칭찬 듣는 내용이 많이 있잖아요. 주님 사랑하니까 이거 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래, 잘했다, 그만하면 됐다, 위로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가 아니에요. 오늘 요한계시록을 받을 때에, 오늘 이때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혹독한 핍박의 시대 아닙니까? 사도 요한에게 왜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을 주십니까? 사도 요한도 견디기 너무 힘든 그때에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 그것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피할 수 없는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시대 아닙니까? 그래도 그들이 견디고 있고, 참아내고 있고, 수고하고 있고, 무언가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그만하면 됐다, 수고한다, 내가 다 안다, 착하다, 이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혹독한 시험과 환난 당하고 있는, 근근히 견뎌내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마치 눈을 똑바로 마주치고 하시는 말씀처럼, 너 처음 사랑 어디 버렸니? 처음 사랑 어디 버렸니? 너 어디에다 두었니? 그거 다시 찾아오지 아니하면 내가 너 버린다, 촛대 옮긴다, 너희와 일하지 않겠다. 마치 매몰차게 주님께서 차가운 음성으로, 따뜻한 부드러운 음성이 아니라 차디찬 음성으로 주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견뎌내고 있고 참아내고 있고 수고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는지 그것도 주님이 아십니다. 때로는 위로하시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안아주기도 하시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차디찬 음성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똑바로 마주치면서 너 처음 사랑 어디에다 버렸니? 처음 사랑 어디에다 버렸니? 왜 버렸니? 무엇 때문에 버렸니? 이들이 할 말은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견디기 너무 힘들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이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것,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조차 얼마나 힘든지 주님 아시잖아요. 때로는 주님께서 늘 안아주고 품어주시고 됐다, 내가 다 한다 그러시던 주님이 오늘은 차디찬 음성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어디에다, 너 편했다, 어디에다 처음 사랑 버리니 막 몰아붙이고 계신 거죠. 오늘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사명을 거두신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명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와는 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다른 것 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쓰임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가 그 처음 사랑이 어떠했는지를 같이 함께 보십시다. 사도행전 19장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보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그들의 그 첫사랑이 어떠했는지, 그것을 왜 주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시는지 사도행전 19장 1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3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안수함에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침례받은 그들에게 안수함에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졌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면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저들 가운데 경험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합니다. 자, 9절 읽습니다. (10절) 얼마 동안요? 2해 동안.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 가운데 가장 긴 시간 동안 한 교회에 머물러 있었던 곳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저들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성령의 드러나심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두란노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저들을 12,000년 동안 가르칠 때에 말씀으로 저들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졌는가? 10절에 보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그 교회가 어떻게 됐느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누가요?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 그들이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에게도 소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게 되어졌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성령의 드러나심이 있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면서 저들의 가슴이 타오르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타나 있는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이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소아시아의 그 일곱 교회를 세우는 데에 그 베이스를 깐 것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가 된 거죠. 견딜 수 없어서 저들이 다른 도시로, 다른 마을로, 다른 골목으로 다니면서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저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에 대해서 복음을 듣게 되어졌어요. 아멘. 여러분, 요즘처럼 문자 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라디오 방송도, 극동 방송도 아닙니다. CBS 방송도 아닙니다. 저들이 걷지 아니하면, 다가가지 아니하면, 만나지 아니하면 증거될 수 없는, 전화해질 수 없는 이 복음 증파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온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저들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이 임하고 말씀으로 새로워질 때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저들이 다 믿었다가 아닙니다.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믿었다가 아닙니다. 믿은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견딜 수 없는 사랑이에요.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사랑, 주님의 복음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이것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움이 이들에게 있었어요. 아멘. 기억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처음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난 이후에는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나의 어머니가 그렇게 안타까워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밤들이 기억나십니까? 친한 친구에게 예수님 같이 믿자고 교회 같이 가져갈 때 면박 주어도 그래도 또다시 용기 냈던 그 첫사랑이 기억나십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척박한 이방 땅,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대 땅이 아니라 소아시아 이방 땅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골목골목을 누벼가면서 만나서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그들에게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 그들에게 주체할 수 없는 뜨거움이 있었던 거죠. 오늘 첫사랑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었을 때에 내가 주님을 향한 그 감격과 감사뿐만 아니라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었던 그 사랑이 있느냐인 거죠. 무언가 여전히 하고는 있는데, 견디고는 있는데, 수고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내가 다 안다, 주님께서 아신다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너희가 처음 나를 만났을 때 소아시아 골목골목을 뛰어다니던,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인생을 걸고 저들의 생명을 걸고 했던 그 첫사랑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면서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시험의 때가, 역경의 때가, 고난의 때가 쉬 끝나지 않아서 이 열심이 식어지고 환경이 그들의 발을 붙잡고 오직 주님만 보였던, 오직 사명만 붙잡았던 그들이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면서 그저 지금 견뎌내는 것만 해도, 예배하는 것만 해도, 교회 안에서 하는 역할만 하는 것만 해도
주님의 위로와 격려받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이들 향한 기대치는 이걸로 끝나지 않는 거죠. 자,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왜 그토록 첫사랑을 찾아야만 되는지, 첫사랑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죠. 사도행전 19장은 교회가 세워지고 첫사랑의 경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면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져 있을 때 그의 노년에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1장 1절 말씀부터 함께 읽습니다. 성도들과 2절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뭐가요? 은혜와 평강이. 그 은혜와 평강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여건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옵니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무엇을?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모든 신령한 복. 이 모든 신령한 복 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신령한 복, 빠짐없는 부족함이 없는 모든 신령한 복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아멘. 4절 읽습니다. 우리를 택하셨어요. 언제요? 창세전에.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일으켜주고 있는 거죠. 생각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기억해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뛰어나서가 아니라, 인물 보고가 아니라, 가문 보고가 아니라, 너희 지식 보고가 아니라 창세 전부터 너희를 택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5절도 읽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멘. 첫사랑은 거기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빼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 앞에 내가 서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그것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자녀가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이 감사해서, 그것이 감격해서 사도행전 19장에 소아시아의 모든 도시들, 골목골목들을 누비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할 만큼 저들은 그들의 인생을 걸었어요. 그런데 저들이 언제부턴가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들의 삶이, 저들의 자녀가, 저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저들의 신변의 문제가 오직 주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환경으로 인해서, 현실로 인해서 첫사랑을 놓는 거죠. 인생을 걸었던 그가 이제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만 거는 거예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6절 말씀 읽습니다. 7절,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그것 때문에 죄사함을 얻었는데, 그것이 죄사함이 되고 구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했던 그 첫사랑을 내놓았던 것, 무엇 때문에 내놓았든, 무엇 때문에 버렸든 그걸 다시 찾으십시오. 아멘. 오늘은 우리를 향해서 적당한 위로가 아닙니다. 격려가 아닙니다. 다시 오늘 본문 가운데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촛대를 옮기겠다 하셨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 절에 보면, 마지막 절 7절에 보면 2장,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라는 거죠. 지지 말고 이기라는 거죠. 칭찬 듣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첫사랑을 찾아오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그 찾아오지 아니하면 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전쟁처럼 비유하고 있습니다. 싸움처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이기십시오. 아멘. 이만하면 됐지 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우리보다 칭찬 듣는 내용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첫사랑을 요구하고 계세요. 주님 사랑하십니까? 처음 사랑. 내가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을 얻었을 때에 내 인생을 내놓았던, 내 인생을 걸고 뛰었던, 그것이 찬양이 되든 전부가 되든 헌신이 되든 그것이 무엇이 되든 그 처음 사랑을 가지고 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구원의 감격이 뜨거워지길 바라고, 그것 가지고 승리해 가십시다. 그러하지 않으면 이 시험 환난 가운데 믿음 지킬 수 없고 사명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에,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여러분들이 처음 주님 만났을 때의 그 구원의 감격의 그 현장으로, 그 구원의 감격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내놓고 드렸던 믿음의 헌신들을 기억하시면서, 다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환경 가운데 견뎌내는 것도 기특합니다. 하지만 오늘 차가운 주님의 음성, 처음 사랑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음성, 처음 사랑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마음으로 몫을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 영원히 일어나노라. 아멘. 눈물을 흘리면서 매하였소.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는 은혜와 사랑의 불신 그분만이나. 다시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십시오. 주의 뜻 따라 항상 살리로.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내가 이제 주를 만나므로 주의 오늘의 현실의 벽을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사명 놓치지 말고 현실의 벽을 뛰어가십시오.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아멘.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리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인생을 다 걸었던 구원의 현장의 자리로 다시 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걸었던 그 감격의 자리로 다시 가십시오. 첫사랑, 주님을 향했던 그 첫사랑, 그 첫사랑을 가지고 뛰었던, 드렸던 여러분들의 인생, 헌신, 충성.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른 다음에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 구원의 감격의 그 자리로 다시 함께 나아갑니다. 주여